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파푸아에 와 있으면서도 주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유연성을 발휘해 주신 성도들께도 고맙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잠언 1장 7절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대략 900개의 금언이 담긴 책 잠언 속에서도 아주 수정같이 빛납니다. 인생의 바른 길잡이가 될 뒤이은 모든 교훈과 지혜로운 권면을 묵상할 때 바로 그 트 같은 진리부터 숙지하라고 잠언은 그 첫 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자가 누구인지 또 책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설명한 직후에 책의 머리글에서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식만 아니라 지혜와 훈계를 병행구로 삼아서 함께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만큼이나 참 지혜와 훈계를 얻는 것 역시 미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라야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앞뒤를 조금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근본은 지식이다. 이렇게 바꾸면 그 말도 진리가 될 수 있는가 말이죠. 잠언 1장 7절의 원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 또 교훈을 얻는 것의 기초이며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사람은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 잠언 1장 2절에서 6절까지 밝힌 것처럼 그것이 인생에 끼치는 유익들, 특히 지혜롭게도 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바꾼 대로 하면 지식을 갖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출발점이라는 뜻이 될 텐데 그 말에 대해서는 바로 그렇다고 답을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 지식이 과연 어떤 지식인지,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인지 아니면 가설이나 정명에 기초한 학문적 지식 혹은 잡다한 세상에 관한 지식인지에 따라 그 답이 예 아니면 아니오로 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출발점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지식이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도 큰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로 꼽히는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무신론자였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작고한 천체 물리학의 대가 스티븐 호킹은 어떻습니까?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이해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현재 과학은 더 믿을 만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난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이죠. 이런 과학자들만 아니라 우리가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니체나 쇼펜하우어 같은 세계적인 철학자들, 그리고 현재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의 한 사람으로 알려진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지식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자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지만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무신론자들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런 관찰을 통해서 볼 때 잘 걸러진 지식과 거룩한 지혜가 아니라면 세상에서는 현명하다고 극찬을 받을지 몰라도 그 현명함이 당사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이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천재적인 지식인이나 그 지혜로운 현자 자신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추종자들까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 이름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선출된 다윗 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만한 점을 각각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서 그리고 다윗의 경우에는 그가 쓴 시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채 1시간이 안 되는 설교로 한 사람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다 토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성공 혹은 실패로 이끈 핵심적인 가치나
문제가 무엇이었던지를 살피고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들에 이어서 제3대 왕이 되었던 솔로몬을 비슷한 방식으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앞서 나온 왕들과 비교해 볼 때 솔로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을 뒤이은 왕으로서 그의 등장과 또 행적을 기록한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마냥 밝은 전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우려와 근심을 담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기는 한마디로 대략 난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성경 본문만 아니라 역사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살았던 당대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지혜의 대명사로 추앙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재위 동안에 왕국이 누린 최고의 그 번영만으로도 소위 대왕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왕 중에는 광개토 대왕이나 세종 대왕이 있죠. 그런 대왕급이지만 그 솔로몬은 한 나라 안에서가 아니라 그 스케일이 세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말기에 성경의 평가는 확실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를 힘입어 현명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또 왕국을 부강하게 했던 이 대단한 왕이 말년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것이 무척이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어떻게 말년에는 주변 나라에서 수많은 아내들을 들이고 그들에게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외국인 출신 아내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수입해서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그 나라를 장차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게 하는데 어떻게 시발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지혜로 치자면 그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그가 지은 잠언과 아가스 같은 그 주옥 같은 그 사랑 노래, 또 그의 생각을 빌어 쓴 것이 분명한 전도서 같은 말씀은 후반으로 갈수록 그의 삶이 그런 그 지혜의 말씀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편으로는 지혜와 번영의 왕으로 추앙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다윗 왕국을 그 통일 왕국을 나누게 한 장본인으로서 그의 삶은 어떤 왕보다도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항과 질타를 동시에 받는 왕으로서 그의 사적을 읽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의아스러움의 핵심은 특별히 이것입니다. 분명 그가 꿈의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만 아니라 덤으로 주신 다른 선물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그런 축복을 얻은 사람의 말년이 왜 그 모양인가 하는 것이죠. 단순한 물질적 번영만 아니라 지혜와 분별력이라고 하는 크나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끝까지 왕위를 굳건하게 하고 또 그런 축복을 대물림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좀 좋았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으니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과도 다르고 다윗과도 다른 솔로몬의 삶의 여건과 또 그가 보인 태도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살피고 또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던진 질문이 하나의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다름 아닌 솔로몬이었고 그 머릿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은 100번 옳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삶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옳은 말씀을 해놓고는 아까 우리가 말을 바꾸어 본 것처럼 오히려 주객을 전도시킨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지식이나 지혜를 발휘하여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할 수 있는 줄로 기대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어때야 하는지 또 인생의 의미도 찾지도 못하고 헛단한 길로 빠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치 그가 직접 쓴 것처럼 말하는 전도서에만 하더라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고 또 그 결과로 얻었던 지혜와 지식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덤으로 얻었던 모든 축복에 대해 실은 그 모든 것의 바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 사이에 왕으로 살면서 점점 그 둘 사이에 있는 바른 순서와 또 균형과
질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만 과장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번영과 쾌락에 모든 가치와 우선순위가 쏠렸을 때 그 치명적인 결과가 우리가 지금 의아하게 받아들이는 그의 말년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그런 질문을 품고 우선 여로왕기상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으로 가보십시다. 여로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에는 그가 기브온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시고 그에게 소원을 물으신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3장 5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할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죠. 7절부터 9절에서 솔로몬의 대답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좋게 여긴 하나님께서는 전례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심하고 하시죠. 그런데 그런 모든 축복을 흔쾌히 주신 것은 다름 아니라 솔로몬이 흔히 다른 왕이 구했을 법한 일신의 장수나 부귀나 원수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았던 때문이라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화가 꿈속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점은 특이하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 자신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이 꿈속에서 그가 한 말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신 것은 아주 예외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봐줘서 그 꿈에서 솔로몬이 자신의 마음으로 또 그의 영이 간절히 바라던 것을 꿈속에서도 말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나 율법왕기상 3장의 이 일이 있기 전에 2장에 기록된 일련의 사건은 적어도 이 꿈이 있기 전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런 관대한 평가를 듣기에 마땅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혹은 그런 거리가 다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과연 그는 원수의 죽음을 바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장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의 왕위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승강이를 벌이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나 말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과정과 또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과정에는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정보의 여백과 그에 따른 의문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의 기록처럼 다윗이 늙어서 운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죽인 장남 암논, 그렇게 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또 망한 압살롬 이후에 현존하던 왕위 계승서열 1위에 있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제치고 왕이 되려고 모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 왕 당시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의 편이 되어 즉위식을 하려던 차에 솔로몬은 나단 선지자와 자신의 어머니 바세바 외에 아도니아의 초청에서 쏙 빠진 몇 사람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왕이 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이죠. 이때 나단이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 계책이라면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한 가지 묘략을 전하는데요. 그것은 바세바가 다윗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 왕 당신이 내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해요. 그들은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그 말을 할 때 나단 선지자도 따라 들어가서 거들었습니다. 1장 11절부터 17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기록만 통해서 보기에는 우리로서는 다윗이 예전에 바세바에게 그런 약속을 했든지 아니면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인지 그 여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다윗도 나중에 그 말을 되풀이하긴 하지만 1장 30절에요. 그것은 이제 기억이 났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한다 라기보다는 바세바와 나단이 둘이서 정인구실을 한 것이니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선지자 나단이 시킨 일이고 그 뒤에 하나님의 부정적인 평가가 뒤따르지 않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셨거나 아니면 허용하신 일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따름이죠.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시작부터 일종의 공모를 거쳐서 다윗의 윤허를 얻고 왕위 그 계승자가 된 솔로몬에게 다윗은 그의 이런 말을 전합니다. 1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에 그 명령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의 후계자가 솔로몬이 된 마당에 이 말은 그를 위한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이었죠. 이 말은 어쩌면 그가 누구를 왕으로 지목하였느냐보다 중요한 다윗 후계자의 지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배우자나 진로를 놓고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하고 물을 때 1번이냐 2번이냐는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되물으시고 무엇을 택하든지 네가 어떤 태도와 가치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후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1번이냐 2번이냐 보다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선대 왕이자 아버지로서 유언한 이 말씀은 두고두고 후대 왕의 행적을 요약할 때 과연 그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였는가 아닌가가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을 다른 말로 하자면 과연 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켰는가 그것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말씀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남긴 좀 의아스러운 지침이 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에 뒤이어서 5절부터 9절에 한 말씀인데요. 그것은 주로 다윗 자신이 직접 응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솔로몬들어 심판을 해라 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게레의 아들 시므이의 과거 죄상을 생각해서 그들이 고의 죽게 하지는 말라는 일종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시에 모두 유력한 명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법을 말할 때 6절에서 그리고 또 9절에서 그 부탁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들어 너는 너의 지혜대로 그리고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라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하는 점이 그렇습니다. 특히 열왕기상 2장 9절의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이 대화는 솔로몬이 꿈속에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의 지혜를 운운하는 이 장면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지혜는 심판을 수행하기 위한 정치적 소환을 발휘하면서도 민심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다윗이 죽자마자 솔로몬은 복수의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솔로몬은 다윗의 부탁을 들어주는 차원에서라기보다 자신의 정적들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2장 13절부터 25절에서 이미 왕이 되기를 꾀했던 베다른 왕자 아도니아를 처벌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아도니아 편에 붙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추방하고 요압은 처형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동원하는 이유들이 솔로몬이 지어낸 정당성이거나 말을 약간 바꾼 것도 있습니다. 아도니아에게는 처음에 죽이지 않겠다고 안심을 시켰다가 아버지의 첩 아비삭을 달라는 것을 두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음모가 여전하다고 죽이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던 것이 죽어 마땅한 이유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요압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쳤지만 거기서 제단의 뿔을 잡았지만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이도 처형하는데 그 광경은 더 섬뜩합니다. 요압과 게레의 아들 시므이는 다윗이 죽이라고 부탁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자세히 보면 시므이의 경우에는 아버지 다윗에게는 한때 적이었어도 솔로몬 자신에게는 우호적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1장에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즉위식을 꾸밀 때 거기에 초대되지 못했던 사람들 명단에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과 함께 시므이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말은 시므이가 솔로몬 편이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다윗이 솔로몬들어 너의 지혜를 따라 살려두지 말아라고 했던 말대로 솔로몬은 교묘하게 시므이까지 처리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시므이들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죽이겠다고 했죠. 2장 36절부터 37절에요. 그것을 좋게 여긴 시므이가 고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3년이 흐른 후에 그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종을 데리러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러자 예전에 했던 말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을 떠난 것만 가지고 빌미를 삼아서 그를 처형하죠. 2장 42절에요. 예루살렘의 지리를 보더라도 기드론 계곡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고 가드는 남서쪽에 있으니 시므이가 종을 데리러 다녀온 길에 기드론 시내를 건널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처음에 건조건을 크게 부풀려서 예루살렘을 떠난 것을 빌미로 시므이를 죽이죠. 이런 멀지 않은 솔로몬의 과거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브야에서 제사를 지냈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솔로몬이 백성의 송사를 들으며 바르게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자신의 장수나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도 않고 백성을 다스릴 현명한 지혜와 분별력을 구한 때문이라고 하셨나요? 하지만 적어도 이 꿈이 있기 전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부탁했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자신의 정적 처리 솔루션의 일부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잠재적 정적들까지 그의 정치적 수완과 지혜로 모두 숙청을 시킨 상태가 아니었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미 벌인 일을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과거사일 따름이고 지금 이 꿈에서만큼은 솔로몬이 정직한 부탁을 했다는 그런 관대한 평가를 내리신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말씀으로 네가 벌인 일을 내가 다 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넌지시 하시면서 이제라도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이 지혜의 선물을 선용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느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이런 면밀한 차이를 살펴본 한 주석가는 심지어 2장 46절의 표현도 뭔가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2장 46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솔로몬이 그의 정적들을 모두 처리했을 때의 결과를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보다 이전 다윗은 이제 잠들었고 정적들의 숙청은 아직 벌어지기 전에 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과 한번 비교해 봄직합니다. 2장 12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라는 이미 심히 견고하였더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정적들에 대한 숙청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장 46절에 보는 것처럼 나라가 견고하여졌다라고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번에는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그의 장악력이, 그의 중앙 집권력이 더 굳건해졌다고 긍정적으로 볼 일일까요? 아니면 조심스럽게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일까요? 이렇게 열왕기상 1장부터 5장 사이에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를 굳혀나가는 과정을 기술한 성경의 표현은 솔로몬이 그의 지식과 지혜를 온전히 선용할 수 있을지 그것은 보장된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과거의 경향을 볼 때 앞으로 그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하는 점을 넌저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약속하시는 그 꿈의 기록으로 되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한 가지 의미심장한 조건이 뒤따릅니다.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특히 1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라고 명령하였듯이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길로 행하며 법도와 명령을 지킬 때라야 그날이 길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꿈속에서 하나님과 나눈 이 말씀으로 크나큰 은혜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선물이 영구적인 축복이 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을 거듭해서 듣고 있는데 과연 그는 이 말씀에 기초하여 선물이 온전히 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선물을 얻기 전에 보이던 것 같이 그의 경향성이 적정 수준을 넘거나 또 그 허용 반경을 테스트하던 것을 넘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잘못된 일에 발을 들인 것 같을 때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무언의 허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반경을 테스트하는 것을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아직은 지켜보고 계신 상황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었는데도 집에 손님이 온다든가 주말은 아니지만 공휴일이라든가 아버지가 퇴근이 늦으신다든가 그런 조금이라도 예외적인 상황이다 싶으면 다른 행동을 하면서 규정 바깥의 일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걔들의 잔꾀를 부모가 훤히 읽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은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도하는 그 꼼수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직전에 딱 한 건 솔로몬이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공주와 혼인한 사실이 3장 1절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는 그 당시에 흔했던 정략 결혼을 솔로몬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당장은 아무런 평가를 내리시지 않죠. 그러나 그런 침묵은 무언의 허락이었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로 데리기 시작합니다.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가나안 지역의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신명기 7장 3절이나 특히 왕은 세상의 왕들과 같이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을 그는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그런 행동이나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솔로몬의 말년에 대해서 설명한 11장에 가서야 나오지만 이것이 그의 재위 늙음하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아직은 활기가 넘쳤을 때 점층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많은 나라의 공주들이 그의 궁전으로 온 것이 어떻게 바로의 공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은 처음에 바로의 딸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통혼 금지 목록에 들지 않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했을지 모르죠. 나아가서 모압이나 암몬, 에돔과 시돈에서 온 아내들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점점 허용 범위를 넓혀가다가 마지막 헷 여인으로 가면 들미가 잡힙니다. 성경에는 헷, 우리네 역사책에는 히타이트로 나오는 이 족속은 분명히 신명기 7장 1절에서 통혼 금지 목록에 든 7족속 중 하나였으니 말이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을 탐내고 사랑한 결과 그들 각자가 부탁한 각종 우상의 산당이 예루살렘 앞 산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치면 결국 북이스라엘에서 아내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의 대명사로 그렇게 악명을 떨친 아합 왕 같은 사람의 원조도 솔로몬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오명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빠진 채 지혜를 일종의 외교술로 발전시킨 솔로몬의 명예와 안정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딸과 결혼한 덕분에 파라오가 자기의 딸을 위해서 선물한 게셀 땅에 솔로몬이 성을 건축하였더라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9장 16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그것이 정리학 결혼의 열매이자 아주 기념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외국 여인도 얻고 또 이집트의 파라오 덕택에 땅도 얻고, 그런데 나중에 에돔 출신인 하닷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도 파라오의 처제와 결혼하면서 이집트에서 힘을 비축하고는 그 사람이 솔로몬 평생의 괴로움을 주었더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에 있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솔로몬의 지혜가 주는 번영은 단명했습니다. 애굽은 애굽대로, 에돔은 에돔대로 솔로몬이 각각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했지만 그런 외교적인 술수와 이색적인 사랑이 끼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잠깐 만족을 주었을지는 몰라도 결국 혼란과 고민만 가중시키다가 끝내 하나님의 진노도 사지 않았습니까? 물론 솔로몬이 은혜로 받은 지혜를 왕이 되기 이전의 경향대로 정치 외교의 수완으로만 사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찬란히 빛났습니다. 그가 가졌던 소위 백과사전적 지식 때문에 인근의 모든 나라들에서 소문이 자자해진 것을 보십시오. 4장 29절부터 3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러 사절단을 보냈거나 직접 찾아왔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는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서바 여왕의 관찰기가 나오죠. 그녀가 방문했을 때 그녀가 묻고 답을 들은 것이나 또 눈으로 본 건축물까지 어느 것 하나 그녀의 경탄을 자아내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스바 여왕만 아니라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등을 조달하는 데 협정을 맺었던 그 북쪽 두로의 왕 히람 역시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기에 이르르죠.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그의 지혜로 제작했다는 3,000가지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듣고 있으면 그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이런 찬란한 위협 때문에 적어도 그가 지혜로 일군 이 분야에서만큼은 만족한 삶을 누렸고 축복을 구가하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솔로몬의 지혜는 일종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꿈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던 당시에는 그 지혜는 백성의 송사를 듣고 바른 분별력을 얻는 지혜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의 지혜를 들으러 세상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그의 지혜는 더 이상 그가 스스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솔로몬의 지혜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갔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것은 솔로몬에게 더 이상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작 솔로몬 자신은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고 조언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자신의 존경과 감사 그리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가 메말라가는 가운데 그는 자신에게 기쁨을 줄 만한 다른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책을 쓰거나 연구를 하는 학문이었든지 건물이나 배를 짓는 예술 활동이었든지 아니면 이방 여인을 비롯해서 또 1,000명에 달하던 여자들과의 연애였든지 말입니다. 그 가운데 어느덧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것까지 다양한 종교를 섭렵하는 하나의 종교적
탐색으로 혹은 탐닉으로 여겼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것은 주객 전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잠언이 비교적 젊을 때 쓰여졌던 것이라면 솔로몬은 자기가 잠언의 가장 근본으로 이해했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던 그 말씀에 스스로 가장 위배되는 삶을 산 장본인이 되고 맙니다. 그의 장년과 노년의 생각을 대변한 듯한 전도서를 보십시오. 흥미롭게도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전도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전도자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설교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대로 그리고 전도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솔로몬이 직접 썼을 법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끝내 자신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밝히지 않는 것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아직도 나뉘고 있지만 델리치 같은 그 카일 델리치라고 하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주석을 쓴 대표적인 구약학자인데요. 그런 대표적인 보수 성경학자들도 전도서의 문체와 내용을 살펴볼 때 그것은 확실히 솔로몬이 직접 쓴 글일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책은 마치 저자가 솔로몬이 되어 그에게 있었던 지식으로 섭렵한 세상의 지식과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관찰해 보고서 그의 입장에 되어서 느낀 점을 기술하고 있죠. 마치 어떤 유명인의 회고록을 전문 작가가 자료를 수집해서 대신 써주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왜 그렇게 모두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린 왕이자 지혜자가 가장 깊은 영적 체험에서부터 학문적이고 예술적 그리고 철학적인 성취는 물론이고 에로스적인 심취까지 다 해본 사람의 고백이 왜 그러냐 말입니다. 그것은 그가 굳게 디디고 있었어야 할 발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다면 지혜도 또 하나님이 그에게 덤으로 주셨던 선물인 모든 부귀와 영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든든히 하는 일은 도외시한 채 지혜로 이룰 수 있는 일, 부귀와 영화로 이룰 수 있는 것을 한도 끝도 없이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들이 주는 의미가 증발하고 말죠. 그때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게 되고 책을 쓰는 것도 건축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다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그것을 정리한 사람이 잠언의 머리글로 돌아갑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두 절을 보십시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치 욥기처럼 부분적으로는 질린 듯한 언쟁이 끝도 없이 계속되다가 엘리후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어지러운 논쟁이 정리되듯이 전도서의 몸통 그 모든 말씀도 부분적으로 진리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철학자로 꼽히던 사람이 한 말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보여서 빨려 들어가다가도 그의 인생 말년을 보고 정신이 확 깨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정신분열증으로 인생을 마감한 니체도 이런 말을 했죠. 모든 시대의 현자들은 삶에 대해서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삶이란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이다. 우상의 황혼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전도서의 몸통이 솔로몬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때 솔로몬도 인생의 헛됨을 슬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솔로몬의 회의를 대변하다가도 그 책을 맺는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욥기의 말미에 등장하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말이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말은 지식이나 지혜보다 혹은 그 어떤 것에도 삶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솔로몬의 인생 여정을 살펴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원리를 우리 최고의 인생 원리로 삼고 살 것입니까? 한마디로 그 어떤 성취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가치롭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집도 있으면 좋겠고, 자식도 잘 되면 좋겠고, 당연히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런 일들도 성취하고 우리의 인생도 나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두가 다 윈윈하는 그런 인생을 살 것 같아 보이냐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의 근본 중의 근본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름다움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존경받는 삶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훌륭한 가정과 또 교회를 이루는 것의 근본이라고 믿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